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그때부터, 그 전에는 이제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지면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셈과 함과 그 야벳의 자손들이 지면에 이렇게 퍼졌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말이 똑같았었다. 언어가 하나였었다. 여기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그저 한국말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그러면은 참 선교할 때 얼마나 좋겠는가. 또 신학이나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아주 그 미묘한 어떤 그 깊이 있는 그건 통역을 못 하거든요. 답답해요. 아무리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있고 또 그 말의 의미를 한국 사람만큼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외국에 대해서.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해외 나가서 어딜 가든지 그냥 언어 소통이 다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뭐 꼭 선교 아니더라도 이 지구상에는 3,000개의 언어가 있대요. 현재 3,000개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는 19개가 있다. 또 언어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9개의 언어만 알면 웬만한 말 다 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해서 19개의 언어를 아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참 언어 중요하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다. 말이. 요즘에 그 나란말쌈이라는 국산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돼서 뭐 얼마 안 됐는데 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역사적인 뭐 논란거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글은 세종대왕 물론 혼자서 만든 게 아니죠. 그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세종대왕이고 그 훈민정음 원해본에 보면 나란말싸미 중구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뭐 사맞디 아니할세 하는 거 서로 맞지 않는다. 통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백성을 어여삐 여기서 내가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익혀서 서로 편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미대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는 또 그 세종의 옹중가도 거기에 또 참가를 해서 한글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현전 학사들, 뭐 성삼문, 뭐 박팽년이라든가 뭐 정인지라든지 나중에 그 사육신 사건 때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 어쨌든 뭐 혼자 하는 일이 있어요.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또 훌륭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러 갑시다 하는 사람 없네? 참 한글처럼 과학적인 문자가 없어요. 뭐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영어요? 아니에요. 중국어예요. 중국어는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13억이잖아요. 13억이 쓰는 언어는 없어요. 중국어 말고는. 영어를 13억이 씁니까? 안 써요. 어쨌든 한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일 치면은
뭐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뭐 갑골 문자 뭐 이런 거 우리가 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한글은 만든 사람이 누구다? 세종대왕. 우리가 또 언제 만들었냐?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이루고자 하여도 싫어 펴지 못함으로 싫어라는 말이 능이라는 뜻이죠.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들었다. 목적 분명하잖아요. 만든 때, 만든 사람. 그런 문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세계에 있는 문자 중에. 그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글처럼 또 과학적인 문자가 없다.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또 목구멍 모양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한글 하잖아요. 점 찍은 것은 천지인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이는 사람을 가리키고 의는 땅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참 한글이 참 매력 있다. 외국 사람도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해마다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고 해외에 있는 또 대학교에서 한글 학과를 계속 개설을 하고 교사가 부족하니까 계속 한국에다가 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계속 이제 옮겨가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살기가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럼 더 좋은데 비옥한 땅을 찾아서 또 물이 흐르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짓기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식으로 말하면 산세도 좋고 산을 등지고 물가 그더라 뭐라 그러죠? 배산임수? 배산임수 명당 찾아서 명당 잘 쓰면 금시발복 쓰자마자 그냥 자손들이 그냥 흥하는 자리가 있고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한 몇십 년쯤 지나서 한 1대 2대가 잘 되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들이 옮기다가 신할평지까지 도달했다. 2절에 보면 신할평지. 신할평지는 그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중하류 지역이에요. 지금 어디냐? 이라크 동부 지역. 이라크 동부 지역. 거기까지 이제 도달했다. 그때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은 인간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 이것을 인간의 교만으로 여기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우주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현대 사회를 두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그런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그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 TV가 그때는 아주 귀했을 때 그 미국의 그 우주선이 저기 아폴로 7호인가요? 그게 달에 표면에 닿고 그때 갔던 우주 비행사들이 그 달에서 막 뛰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직접 중계방송하는 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이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예. 그때 그걸 막 사전에 이제 미국에 대표적인 우주비행사가 암스트롱이잖아요. 암스트롱. 그 사람 다른 사람들 2명이나 있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암스트롱 다 죽었죠 지금은. 그 사람 그 달에 인간이 닿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달은 이 지구처럼 땅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허공이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우주선이 착륙할 수가 없다. 허공에 어떻게 착륙을 하느냐. 거기 착륙하려고 하는 순간 그냥 허공으로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냐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중계방송을 지켜봤는데 무사히 착륙해서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등에다 뭐 짊어지고 막 이 달 표면을 띄고 그러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막 서로가 앞다퉈서 달을 정복할 소련에서 또 유인우선 뭐 가가린이라고는 또 우주비행사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고도 많이 났어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다가 중간에 터져버려서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이 대기권 밖에 그 우주의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이 다 수명이 다하면 그 인공위성은 이제 뭐 이렇게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관찰용,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하면 무중력 상태니까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 떨어지지도 않고 그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 수거해서 고철로 팔아도 수입이 상당할 거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우주를 정복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물론 과학자들이야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하면 하지도 않겠죠. 그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를 정복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이 우주 전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전부는 고사하고 알면 지금 겨우 사람이 도착한 게 달밖에 없잖아요.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달. 근데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인간이 언제 그것을 다 정복하고 뭐 하겠어요. 그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게 인간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 우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주에 대한 연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해봤자 너희들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현대 교회가 큰 예배당을 뭐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으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그게 뭐 바벨탑을 쌓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그러면 바벨탑하고 전혀 상관없는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벨탑이라는 게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다.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제 족장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해서 야곱의 아들 12지파 쭉 나오죠. 족장사.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서론이에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의 서론은 1장이고 1장의 서론은 1장 1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요한계시록도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창조가 없으면 재창조도 없죠. 예.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3절에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라는 그 옛날에 여러분들 아는 미국의 석유왕, 세계에서 한때 최고 부자였던, 지금은 뭐 빌 게이츠다 누구다 하지만은, 근데 빌 게이츠도 위험하더라고요. 계속 추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는 2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부흥사들이 록펠러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록펠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골에 태어나서 도시로 나갈 때 어머니가 부탁한 게 있다. 너는 항상 주일날 되면은 예배 빠지지 말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꼭 11조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또 뭐 기도를 얼만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는 그 얘기죠.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 가면은 40분 전에,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서 40분 동안 기도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회계사 30명이 넘는 회계사가 그 한 달 동안 번 돈을 11조를 계산하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내고 갔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록펠러는요, 세계에서 한때 제일 부자는 부자였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단어를 보고 힌트를 얻어요. 역청. 역청이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뭐로 만들죠? 아스팔트 뭐로 만들어요? 석유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라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 유전을 발굴해서 갑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라크로 갑시다. 예, 유전 개발하라. 근데 록펠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직원들하고. 이런 교회를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많은 기부를 하고 또 자선단체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지,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그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는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록펠러는 실제로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한때는 노예 장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본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록펠러처럼 되지도 않고요. 어쨌든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은 이유가 자기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것이 탑을 쌓은 이유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이유.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이름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고. 근데 왜 그들이 그랬을까? 왜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쌓았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랬겠어요? 무슨 근거 없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노아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한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짓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살고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단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무슨 뭐 고조선 때 얘기, 삼국시대 얘기 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또 자식한테 전하고 또 자식한테 전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은 홍수가 와도 많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 그것도 아주 높은 장소. 예? 아주 방주는 배였었지만 이거는 지면에다 높이 탑을 쌓아서 비가 오면 거기로 피하며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늘까지는 차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거기다가 지붕만 이렇게 덮으면 안전하잖아요. 인간이 그처럼 높은 탑을 쌓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뭐 그걸 쌓아서 야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그 기술 자랑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고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산도 다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탑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아서 거기에 피하면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고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드러난 잘못은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잘못이 무엇이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높은 탑을 쌓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높은 탑을 쌓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 하나님이 너희들은 평지에서만 살고, 이제 평지에 지은 집을 땅집이라고 그래요. 저 북한 사람들이나 조선족들은 땅집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는 높이 올라간 집이고 1층이나 2층 이렇게 있는 건 땅집. 너희들은 땅집이나 짓고 살지 그 뭐 몇 층 이상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탑을 쌓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하늘에까지 그걸 닿게 하려고 쌓는가, 거기에는 그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수를 대비해서 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믿지 않았으니까 혹시 또 홍수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를 또 옛날처럼 심판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이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인데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뭐 또 홍수 내리면 어떻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야 되겠다. 4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사람들은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큰 성읍도 또 도시도 함께 건설하였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자신들이 이룬 세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바벨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다 바벨이 들어있어요. 바벨. 예. 이건 옛날 얘기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뭐 지금으로부터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렇게 따지면 뭐 이스라엘의 족장사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뭐가 상관이 있어요? 구약 자 필요 없죠. 신약도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저 한 100년, 뭐 200년 요때 일이라면 몰라도 2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믿어라 말아라 하는 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 구원론과 관계 있는 성령론, 구원론과 성령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령의 사역이니까 구원 자체가.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란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셨다. 인간을 흩으셨지만 인간이 흩어졌다고 해서 바벨을 쌓았던 그 속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다. 속성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흩어진 가운데서도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런 생각 때문에 종교도 생긴 거예요. 종교.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신의 도움으로 자신을 재난과 불행으로부터 지키고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보다 나은 존재에다가 의지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신적인 존재해야 되니까 그걸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야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다 종교가 아니다. 다른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만이 종교고, 다른 것들이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완전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는 그런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주시고 그냥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향적 종교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셨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조직신학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적 종교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향적 종교다. 하향적 종교다.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그렇게 신의 도움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벨의 속성이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이런 바벨의 속성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마저 바벨의 속성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할 때 요즘 영 기도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도 안 보게 되지, 마음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하나님 생각을 평소에 전혀 그만큼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뭐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고 애들이 속썩이고 뭐 하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 뭐 교회를 뭐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딸이 사고를 당했나.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교회도 가끔 나오던 사람이 그냥 성경책 찾아들고 평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로 임사호천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나가서 이런 불행이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신앙의 부요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멀어지게 된다.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하찮은 건데, 아니 하찮다기보다도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그 기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해. 한 발자국.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안타깝죠.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뭐 그거야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안 줘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 탓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나도 옛날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안 줬을 땐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깨닫는 게 자기 힘으로 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자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신학을 일반 학문처럼 그렇게 연구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이나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고신대학원의 교수가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책을 썼는데 그런 책을 왜 쓰는지 몰라. 자기는 그것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썼겠지만 그걸 읽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참 누룩과 같은 건데, 그렇게 뭐라고 했느냐면 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왜 그러나가 들어가느냐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개혁신학을 무슨 고신대학원 교수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 하나님 참 능력 없는 하나님이죠. 자기가 구원해놓고 에이 마음에 안 든다. 너 그럼 구원해서 죄해. 언제는 마음에 들어서 구원시켜줬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마음에 안 든다고 구원해서 떨어뜨려. 그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잖아요. 그럼 그런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었다가 뺐고 또 뺏었다가도 그거 잘하면 그럼 다시 또 주나? 줬다 뺐고 줬다 뺐고 참 어린애 같은 유치한 그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무지개 언약 속에 있어요. 무지개 언약.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뭐 옛날에 구약 시대니까 벌써 지나버렸고 지금은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무지개 언약 속에 지금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아요. 다시는 홍수 심판 없어요. 홍수 심판은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기 때문에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린 심판이 홍수 심판이에요. 그 무지개는 다시는 인간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따라서 홍수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보존되고 있다. 은혜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은혜 언약으로 보존되고 있다. 과학으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문명으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라고 그걸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또 악한 존재구나.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자기 비하.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홍수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심판이냐? 그것은 홍수 심판과는 다른 심판인데 홍수 심판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홍수로, 그럼 마지막에 심판은 그 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악함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인간의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반대로 행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죄가 없다는 영지주의적 사고방식도 잘못된 거예요. 신자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의로 가득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죄 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고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고 안 받고 문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도 아니고 예.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감사하게 하는 생각만 해도 그게 기적이에요. 죄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놈 구원 안 시켜줘요. 못된 놈.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저를 아는 옛날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기절하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루셔서 이렇게 변하게 하셨죠. 옛날 그대로 원석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커팅을 하듯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옛날 그대로는 목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자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건 할 수도 없거니와 그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개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런 사람이 장로냐,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혹시나 네가 무슨 집사냐, 집사가 그따위로밖에 못하느냐,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없고 티 없으면 그런 사람은 예수 봅니다.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믿겠어요? 자기 힘으로도 다 얼마든지 세상 살아가고 남한테 존경받고 어디 가든지 선생님 소리 듣고 선상님 소리 듣고 그러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지만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신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알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했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몰라요. 또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에도 벅차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했고 누구는 구원을 안 했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결코 왜 하나님은 나는 구원한 건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은 구원 안 했을까? 그런 소리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내가 쌓아야 될 바벨탑은 없어요. 또 어떤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나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어요? 보호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안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다른 안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안전하고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이게 최고. 그래서 그것이 보배예요. 너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질그릇은 연약하죠. 깨지기 쉽죠.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모든 죄인으로 태어나고 삶에서 죄 짓고 죄인이잖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비유해서 영어를 잘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 잘한다고 미국 사람 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면제해 주셨다.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 연약함, 쓸모없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으십니까?